이강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자, 일단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밑에 역대상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1절로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일단은 역대상 13장부터 뭐냐면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자기 처소로 메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설교했지만 메려고 갔었는데 원래 메는 게 맞는데 수레에 끌고 옵니다. 그것은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를 경험 삼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도 경험 삼아 하면 망합니다. 경험의 예배는 안 돼요. 내가 이랬으니까. 과거로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젊은 세대를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도 각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빠 때는 이랬는데 막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 엄청 해요. 근데 여기서 막 나오려 그래. 건질건질해. 우리 때는 막 이런데 그건 그때 거고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다윗이 베세메스에서부터 기럇 여아림까지 소로 왔다라는 걸 들었어요. 소로 왔잖아요. 수레로 왔잖아. 그리고 수레로 왔고 그 왔던 그 암송아지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게 왔단 말이니까 그걸 알고 또 다시 소에다가 끌고 온 거예요. 원래 안 되잖아요. 처음 의도는 매자 그랬는데 아니죠. 왜 그렇죠? 레위인 외에는 그 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여기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러죠. 그죠? 13장에서는 소에 끌려가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폈어요. 이제 이 우사에 대한 해석이 박호정 목사님의 해석하고 제 해석이 좀 틀리긴 해요. 이제 그것도 뭐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우사는 피의 제사를 드린 제물로 바쳐졌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저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피의 제사,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는 그랬잖아요. 짜잔 봐라 법궤 없지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커요. 저는 커요. 물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마음껏 들어가도 마음껏 열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법궤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궤가 있으면 마음대로 먹어요. 법궤는 아무나 터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왕 니네가 법궤 없는 거 열어놓으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사도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진노는 뭐냐면 진노인데 그 진노의 대상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 진노는 죄예요. 죄에 대한 뭐 하는 것 지금요? 희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올 때 어떻게 했어요? 6걸음 올 때 소 한 마리 잡고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사가 드려졌거든요. 저는 우사는 희생 제물이라고 봐요. 아마 제가 보기에로 이렇게 거의 최초의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제물로 받으신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사에 대한 정의는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봐요. 우사를 그냥 못된 놈, 그거 잡아다 망한 가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떠나서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자, 어쨌든 이게 결국 그렇게 돼서 못 가고 가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결국은 그가 그것을 듣고는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 장로들, 제사장 다 모아놓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때는 오벳 에돔의 집에 제사장들 그룹하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깨 매게 합니다. 그리고선 6걸음 올 때마다 하나씩 잡고 제가 그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는데 꽤 멀었다 그래요. 꽤 멀었다 그래요. 기돈의 타작마당부터 그러니까 그 다윗성까지가 어떤 사람 기록 6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봤지만 다윗성 올드 시대까지 다윗성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뭐죠? 실로암 못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다윗성부터 예수님 골고다까지가 아무리 길어도 2km? 그럼 2km라고 그래도 6걸음에 한 번씩이면 몇 마리 잡았을까요? 퀴즈. 자, 그럼 또 이제 이 시간 내내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장막에 법궤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됐어요? 다윗의 장막이 시작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사회마다 다윗의 장막으로 가는데 진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진통이 덜한 거예요. 덜한 거예요. 저항 세력이 있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저항 세력이 있대요. 저항 세력이 와서 막 목사님 따지기도 하고 우리 잘 가던 교회로 왜 이 방향으로 갑니까?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혹시 몰라 여기서 또 1호로 또 요즘 TV 프로 뭔가 1호가 됩시다라도 있던데 그게 있어요? 됐어요 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될 수 없는 거군요. 예, 맞아요. 정답. 1호가 될 수 없어요. 예, 1호가 되면 안 돼요. 네. 뛰쳐나가지 말기를. 소처럼 날뛰면 안 됩니다. 우사처럼 또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항이 있어요.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다윗의 장막 그냥 우리가 그냥 띵까띵까 하고 노래하고 예배팀 세우고 하면 그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잘못 알면 그냥 노래하는 팀들 세우고 기도하는 팀들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K압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진짜 내로라 하는 뮤지션들 노래하는 애들이 왔어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왜? 다윗의 장막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줄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와서 연주하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 다윗의 장막은 그게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울상을 희생했고요. 그다음에 그죠? 6걸음마다 소의 희생을 드리고 말미암아 그죠? 다윗의 장막의 시작을 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가자니까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에 우사처럼 여러분 드시면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제 말한 거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사 사건의 계시와 교훈, 영적인 전환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도착했어요. 기돈의 타작마당. 마지막 때 추수 때죠. 타작은 뭐죠? 타작은 추수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그 법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법궤를 우리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삶의 태도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경거망동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세팅할 때 여러분 자신이 원칙을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포어로너 스쿨 하는 거예요. 선주자 학교를 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2년 동안 뭐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집이 아닌 거죠. 기도의 집은 다윗 장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릴레이 중보 기도 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두천 중보 기도의 집 이렇게 붙인 건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타작마당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금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세우고 계시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소가 뛰었다. 대전환기, 영적인 변화, 역동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땅이 진동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의 사회에 역사가 일어나든지 전쟁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항해서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소가 날뛰듯이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날뛰어갖고 기도도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 중에는 우사처럼 터져 죽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실체를 알면 지금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거죠? 1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작. 1호가 될 수는 없다. 아멘. 1호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계시의 회복. 계시의 회복. 모세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죠? 사무엘 이후에 왕정이 계속되면서 사울 왕 물론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사실 그 성막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어요. 특히 사울 때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울 때는 이전에는 법궤에서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묻자 그러면서 장군들하고 제사장들 설득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묻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선 오케이 해갖고 그리고 왔는데 첫 번째 대실패. 그렇죠? 왜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모름지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안 하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의 뛰어남이 있고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있고 크리스찬의 멋짐이 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계시를 회복해서 모세의 걸 회복하고 레위인을 회복해서 야 레위인이 매야 되는데 소에 메고 왔구나. 소를 레위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소는 소죠. 그래서 레위인들 다 모으고 그리고 레위인들 매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악단을 꾸렸어요. 풍악을 울리고 그죠? 군장을 갖추고 온전한 대열 하나님이 오시는 동안하고는 왕을 정말 환영하는 대열을 완전하게 갖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왕이 오실 때도 아세요? 왕의 원래 보좌는 신하들이 어깨 매는 거 아세요? 소에 안 태워요 왕 아세요? 어깨 매도록 돼 있어요. 가마꾼 아세요? 가마꾼? 임금님이 원래 타시는 거예요. 임금님이 원래 타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래서 왕의 하늘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깨 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모세 시대 이랬지. 모세들 보니까 모세가 반드시 레위 자손 거룩한 자들의 어깨에 매도록 했지. 그리고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나 개인은 아마 박호정 목사님이 아닐까. 이거는 저 K앱 거니까 마이클 비클 것이 아니다. 제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열정이 됐고 내가 할 거 이거 아니에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하나님의 계시로 한 거예요. 자, B번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들 찾으세요. 이거 이미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러 오는데 뭐가 맞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그죠? 그런 예배한 자들을 찾는다. 그게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현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찬양을 저는 많이 듣고 그러면 그 감동과 그 영이 저한테 흘러 들어와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찬양을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온 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의 현장에 있는 것이 와요. 그 현장 안 가도 영상으로 봐도 돼요. 그때는 이러잖아요. 그 마술사도 그러는데 옛날 유리겔라가 다 전 국민 앞에서 자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놈도 그러는데 그죠? 근데 방송도 그렇잖아요. 방송으로 설교할 때 거기 넣으면 자기의 손을 얹으라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나타나죠. 그냥 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 찾아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초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말 영감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을 가득한 예배자들이 있어.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운을 띄울 때 벌써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 운행하심이 위로받을 사람에게 가고, 아멘. 힘을 얻을 사람한테 가고, 아멘. 치유받을 사람에게 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 예배 드리든지 그런 예배팀들이 서지고, 레위인 정말로 정결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말고, 연주 그냥 잘하는 사람 말고, 물론 저는 연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 또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알아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짜증내. 제가 너무 귀가 예민해 갖고 어느 사람은 꼭 반음을 내려. 그거 반음을, 그러면 이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배팀 전에 훈련할 때 어떤 걸 하면 꺾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꺾기. 주의 보혈, 제가 이렇게 연습시켜요. 그래야만 나중에 꺾기를 들어. 근데 처음부터 가면 주의 보혈, 다 보혈,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그거 노래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하면 다 음이 떨어져. 그 신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수준급의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 제가 원하긴 해요.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수금 쳤어.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기도의 집을 이렇게 오면서 사실 우리가 좀 억세게 왔잖아요. 사실은요. 전투적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접목시킨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뭘로?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의 장막을 좀 더 차이를 말씀드리면, 다윗의 장막은요, 이쪽 제사하고 달라요. 이쪽 성막의 제사는요, 선이 굵고 그리고 분명해.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부드러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10번, 레위인들의 중요성과 그들을 모으고 회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역대상 15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13장, 역대상 13장에서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상 했어요. 경험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잘못됐구나. 레위 사람 외에는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없구나를 깨닫고 역대상 15장에는 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고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봅시다. 말씀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정말 일어나요.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종교의 영,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끌어냄. 여러분, 그 맨 밑에 A번 지워버리세요. 이게 제 노트가 아니라 여기에 잘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원고에는 있더라고요. 원래 원고했는데 저도 이제 넣었는데, 제가 다시 강의를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 위에 B, C, D도 다 지우세요. 쓸모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가 안 맞는 거예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러면 요건 이제 넘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할 때 혹시 필요하면.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우사 사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사 사건을 박고정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본다 그랬어요. 어제 희생이라 그랬어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끊어냄이 아니라 희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8페이지 5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온 가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온 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가족, 집. 보세요, 여러분. 원래 법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갔는데 뭐가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법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만이 아니라 임재의 실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요. 상징이 아니라 그 법궤. 왜냐면 그 법궤 여러분 그 법궤가 뭐였어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 스랍들 있잖아요. 스랍. 체루빔이라는 천사들이 날개를 할 때 그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죄소 그 위에 내가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기 좁은 데가 아니라 그 법궤 위를 내 영광이 덮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암흑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법궤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말라기 때도 법궤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미 법궤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말라기나 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무리를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거룩하진 않아. 아시죠? 그죠?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부패하게 돼요. 말씀과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없어지면요 부패하게 돼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도의 집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의 영성, 친밀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A번에 보면 참된 예배자와 축복이 계시. 그다음에 B 하나님 나라의 친밀감.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으세요. A, B를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계시함.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계시함. 오벳 에돔 집의 메시지는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고를 제가 바꿀 겁니다. 원고를 바꿀 거예요. 쓰셨죠? 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했는데 그 임재가 무엇을 가져온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죠? 무엇이든 축복을 원하죠?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복 원하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에 있고요. 그 법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꿈꿔봅시다. 그리고 한번 성령님께 그런 임재 예배를 우리 가운데 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집교회, 일터교회, 가정교회, 영역교회 모델.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가정교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데 꼭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을 거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대부흥도 있으면 분명히 대형 교회들도 더 나타나긴 할 거예요. 부흥의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추수하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한 낫을 들고 원수도 베시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도 베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곡간에 들이시고 원수들은 포도주 즙틀에 놓고 밟아버리시죠.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그 대추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온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큰 대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많이 생길지 아니면 가정교회 형태로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 분명 뭐냐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저희 가정이 저도 이제 2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세팅을 못 했는데 가정 예배를 한번 세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숙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의 부르심 회복. 그러면 원유맨 한 세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에요. 제가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맨 앞에 우리가 6페이지 보면 13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오벳 에돔인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가요? 이방이네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호위 무사 중 하나. 지금 말하면 호위 무사 중 하나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윗과 함께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여를 한 사람 중에서 다윗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장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
우리가 시쳇말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 한 거나 마쳤는데 웬걸 오벳 에돔의 집이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죠?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된 거. 다 그렇게 써요. 왜? 영광의 임재를 받잖아.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거든요. 레위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레위인은 아니니까 레위인의 일을 못 시키고 뭐 시킨 거예요? 문지기 시켰어요.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보세요. 유다 사람,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이 있었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가문들이 있는 문지기들이 연합이 되는. 그래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이미 다윗 시대에 이미 계시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번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의 차이. 자, 이거는 어디로 보냐면요.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9페이지 보면 표가 있어요. 이게 편집하다 보니 뒤로 가버렸는데 나중에는 묻겠습니다. 편집은 앞으로. 9페이지 보십니까?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표 있죠? 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은 첫 번째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예요. 24시간 멈추지 않아요. 잠깐은 멈출 수 있죠. 체인지. 근데 그 아이업 같은 데 보면은 체인지 할 때도 음악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나갈 때쯤면 미리 이제 그 다음 팀에 연주자 하나가 와서 바로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팀 나가고 우리 팀 준비하고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리더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진짜 안 끊이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모세의 성막은 아침과 저녁에 이걸 항상 드리는 그래서 상번제 그래요. 아침과 저녁에는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아침과 저녁에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요게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은 찬양과 예언적인 경배, 음악 중심인데 모세 성막은 희생과 피해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뭘 흘려? 눈물도 흘리고 인내의 땀도 흘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희생의 땀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경배.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 다윗의 장막 중앙에 법궤를 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삥 둘렀을 것 같아요. 그 리비오라는 그 단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삥 둘러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팀이 보통은 예배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리비오는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REVE 비어 비 리비언가 REVERE 그냥 레베레 이렇게 치면 돼요. 리비언데 존경하다 존중하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뜻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그 구성인데 근데 그 팀 괜찮더라고요. 제가 새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팀들은 했던 예배를 계속 틀어줘. 어제 봤는데 오늘 또 그 사람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실황들을 녹화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팀들이 교체되는데 위치들이 무대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공간이에요. 근데 보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직접적 경배를 아무래도 실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다. 그러나 모세 성막은 휘장이 있고 법궤 휘장이 있고 그러나 그때는 법궤가 없었죠.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다윗 당시에 모세의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고 대신 법궤는 다윗의 성막에 있었죠. 네 번째 뮤지션 중심이에요. 음악가 중심, 예언 중심이고 모세 성막은 제사장들 중심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레위인들 중심이고 모세 장막은 성막은 제사장들 중심의 제사 중심.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규모의 전적인 목회는 제사장들인 목사들이 할 수 있지만 물론 목사들도 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게 졸릴 시간입니까? 네. 네 번, 다섯 번째 지성소가 없어요. 다윗 장막에는 모세 장막에 지성소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다윗 장막에 지성소는 없지만 법궤가 있고 모세 성막에 지성소는 있지만 법궤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모세의 제사 성막 이것을 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폐하란 말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 운영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제사장들도 거기 있을 것이고 레위인들에서 지금 12,000명이 돌아가고 하면 거기 지금 운영하기도 힘든데 저기까지. 근데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언제든지 제물을 다 댈 테니까 매번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레위인들아 힘쓰고 여기서 예배하라. 왜냐면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적으로 24시간 기도의 집이 흘러가지만 아이압에도 교회가 존재해요. 원래 출발은 기도의 집이에요. 원래 그 마이클 비크 목사님은 20대인가에 이미 벌써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성장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니까 컨테이너에 몇 평 안 된 컨테이너에 몇 명 모여서 시작하고 뭐를 시작하냐,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뭐로 가죠? 그렇죠? 다윗의 장막이 이제 뭘로 다시 모세의 성막처럼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왜냐면 한번 써보세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뮤지션 중심의 레위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유다인도 필요하잖아요. 유다인들은 뭐 해야 돼요? 구경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또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자유가 있고 모세의 성막은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물론 형식이 있지만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집의 예배는 뭐랄까 형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형식을 깰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성막은 그 규례를 깨면 따라서 죽는다. 죽어요. 무슨 얘기지 알아요? 성소에 일컫는데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에 그러면 법계를 레위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의 형태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데 일반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아유 들어가요. 무슨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선견자 중심, 모세 장막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베델 시스템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열린 하늘. 그래서 여러분 모세 성막의 열린 하늘의 경험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봐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야곱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고 내가 다윗의 장막에 헌신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이거를 여러분 소망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안 되면 여러분 자녀 세대라도 여기 키우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자녀 세대가 이루어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처럼 날뛰어서 나가지 마시고 이로되지 마시고 전부 필요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자, 결론. A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의 제사에서 자유와 사랑의 예배로의 전환, 신부의 영성. B 제사와 율법, 모형과 그림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언의 영. C 종교적 재전에서 정부적 통치. 자, 요거 바꾸겠어요. 정부적을 지우세요. 정부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꾸세요. 종교적 재전에서 영적 통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정부적 통치 구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적 통치 구조. 영적 통치 구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재전에서는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나 영적 통치 구조로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거예요. 레위인이건 예배자건 상관없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엄청 들었잖아요. 환상이 막 열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것, 다음 세대에 관한 것, 이게 말 그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막 이스라엘하고 열고 지금 계시록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저를 흔드신 거거든요 지금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도 열립니다. 환상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런 역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 다 진단하진 않을 텐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인데 힘들어. 그럼 뭐죠?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상하다고 보지 마시고 분명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방해를 왜 받을까? 방해를 왜 받을까? 내가 방해받을 만한 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을 소원하게 된 다윗의 동기. 거기 보면 대상 15장, 13장, 15장, 25장 거기 뭐 밑에 보이세요? 대상 13에서 25장의 시간은 어떻게 그거 지우세요. 쭉 지우세요. 대상 13장에서 25장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건은 그거는 지우세요. 자, 요건 놔두고 1번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 왔는가? 다윗의 거룩한 소원. A번 다윗은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역대상 28장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설계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려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 여러분 성전의 모형만 봤을까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 현장을 봤을까요? 네,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소가 온간데 없어, 오간데 없어. 이 얘기 뭐냐면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만 계시더라. 어린 양이 친히 법궤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요한이 봤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봤다는 얘기가 수천 년 후에 있을 예배를 본 게 아니라 다윗 때도 천상에서는 그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다윗 때 천상에서는 그 예배가 있던 거고, 사도 요한 때도 수천 년 흐른 요한 때도 천상에서 그 예배가 있던 것을 요한도 본 거고 다윗도 본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예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장막을 허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도 그 하늘의 배, 뜻이 하늘을 이루는 것처럼 땅에 그 예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그래서 그의 큰 한 가지 소원 뭐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가 그 체험은 안 나와. 그가 그 몸이 떠서 천상을 간 체험은 안 나와. 바울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는데 그 체험은 안 하는데 얘기 뭐냐면 본 거예요. 그 아름다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평생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보는 거 뭐냐면 주님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라. 그 초유의 사건,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고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우사가 물론 피의 제사를 드려졌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 시대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가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소원을 품었던 게 뭐냐면, 자, 시편 132편 3절 5절 그 밑에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침상에도 못 들어갑니다. 장막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눈곱으로 졸게할 수 없습니다. 난 이게 하나님의 나는 임재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이라면 내가 졸 수도 없습니다. 어제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말이야 정말 영적인 사역 이 일을 하다가 좀 자빠지고 넘어져 갖고 막 그냥 탈진해 갖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무나 어루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데 왜 찾아오셔? 하나님이 멀쩡한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취하셔야 돼요. 아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절대 못 답니다라는 그 열정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회개가 터지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세대는 그래도 부흥회 때 그래도 불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다시 불이 필요한 세대예요.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것만 아니라, 아니 우리는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세대는 경험하면 안 돼요? 다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미지근해져 갖고 이게 하나님을 하니 예배인지 종교적인 행위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되는 세대에 우리 회복해 봅시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실 걸 믿습니다. 자, 시편 또 27편 4절 밑에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한 가지를 one thing. 원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전도사님 OPR을 알아서 one thing prayer room이에요, 약자. 맞아, 거기 one thing prayer room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제 아이압에서 K압에서 볼 때 그 강남 OPR이라고 하거든요. OPR. 그게 one thing prayer room이에요. OPR. 그러니까 원띵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리니. 어디에 있어요? 원띵 있잖아요. 원띵. 그 원띵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 바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었죠.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막. 그 법궤. 그래서 그가 그 법궤를 옮겨오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뻘짓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춤을 추며 덩실덩실 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췄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안에 있던 미간이 그거를 조롱하니까 나중에 결국 저주를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네가 아느냐? 여러분, 한 가지 일, 하나님만 바라만 한 가지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면 쟤들 인생은요 펴. 제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뭐냐, 이 자녀 세대가 지금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이 혼낼 게 부모가 혼날 건데 부모는 전혀 안 혼나더라. 그날 보면 애들만 혼나고 있고 부모는 끔쩍 없어. 그냥 지는 뭐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자녀 세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 심령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합시다. 우리도 다음 세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시다.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그래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면 여기 와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영접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는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리울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나도 교회 가기 싫다 라고 하면 이상해요, 그죠? 그랬대잖아요. 어느 아침에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었고 하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야지. 가면 싫어요. 장로님 뭐라 그러고요. 성가된다 절실히 안 쳐다봐요. 어머니 말 한마디.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기를 즐거워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그 임재를 목사가 만드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 다윗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처럼 저도 열정이 있어. 그래서 막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레위인들이 일어나야 돼. 레위인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윗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거룩을 갖추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임재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미 세대들이 아비 세대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극성스럽게 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극성스럽게 군대를 동원하고 레인들을 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그게 부모 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임재가 찾아오도록 그 모든 걸 한 뒤에 진짜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건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소망은 있지만 언제 기타 배워서 하겠습니까? 그죠?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을 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하세요. 근데 좀 슬퍼 보여. 음악도 없이 반주자도 없이 혼자 옆에 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타라도 들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것 여러분 해야 돼요. 자, 밑에 봅시다. 다윗의 소원은 왕이 되자 실천했다. 뭐예요? 원등을 실천했어요. 이 소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왕이 되자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니까 실천했어요. 이건 정말 된 거예요. 저도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영감의 근원, 밤낮 쉬지 않는 예배.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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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모세의 성막 예배도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게 불완전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뭐가 불완전하면 죄를 사하는 그 제사의 어떤 효력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드려야 돼. 그죠? 맞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 얘기 뭐냐면 단번에 들으시고 휘장을 가르신 건 뭐냐면 다윗의 장막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할 필요 없어. 죄를 위해서는 피의자잖아요. 다만 그 죄는 해결됐으니까 그 죄사함 받은 거룩한 너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천상에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겨워서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자기 왕관을 벗어던지면서 너무 지루하고 벗어던지고 쭈르르 쫓아가고 또 주워와서는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뭐 던지게 하자 그러면 하잖아요. 애들처럼 마치 천사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천상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하고 회복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그가 천상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 미국까지 안 가도 돼. 저 서울까지도 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아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기도의 집에서는 계속 악기하고 노래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건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검은 고 뭐예요? 하프잖아요. 다윗이 쳤잖아요. 소고와 하프와 그때 당시 악기가 몇 가지가 모르지만 그 악기팀을 다 동원하고 작곡가도 두고 그 다음에 기도, 대접.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힐송이라는 데서 엄청난 노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디서 나오죠? 베델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서 나와요. 어퍼룸에서 나와요. 어퍼룸이
아이압의 브랜치예요. 가지 주게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노래가 나와요. 정말 영감 있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KBS 나오는 거 아세요? KBS 좋은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요. Jesus Coming, 그죠? 그다음에 생기야, 그 맞나요? 생기야 불어라. 이 곡들 좋잖아요. 아까 불렀던 그 에클레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 건데 오늘 곡은 선정을 잘한 것 같은데도 한편 잘못했어. 몰라 보니까 기도의 짐을 세우는 건데 저도 처음에 우리 PCN 우리 모임을 갔는데 그걸 하는데 아무도 안 부르고 있는 거야. 차성원 목사 혼자 부르고 있어. 왜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걸? 거기만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의미가 있어서 부르지만 잘 부르는 모든 사람이 감동으로 부르는 곡들은 다르거든요. 지금 그런 곡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새 노래가 여기에 있어요. 새 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는 작곡의 달란트가 있어요. 사실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제가 작곡한 건전 가요도 있어요. 있어요. 편곡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부르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합창곡도 합창곡이 아니라 송형으로 하는 축도송도 작곡한 게 있고.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갔을 때는 제가 지휘하던 곳에서는 제가 그걸로 송영을 했었거든요. 그걸 불렀던 증인 저기 계십니다. 제 아내가 그걸 불렀습니다. 엘도 파트에서.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기타를 들고 할 때에 영적인 즉흥곡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한테 두 곡이 있거든요. G코드로 그냥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가사를 붙이면서. 또 하나가 이번에 브릿지처럼 하는 거. 좀 이따 부를 겁니다. 부르고 기도할 텐데 그런 곡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작곡가가 되고 훌륭한 예배가 되는 걸 축복합니다. 새 노래 부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신령한 진정한 예배. 이건 너무 다윗상은 너무 길어서 1시간 10분에 못 끝내니까 거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쭉쭉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4장 이제 신령한 진정의 노래 C번 계시 받은 거예요. 하늘의 예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랬죠. 그 굵은 글씨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나오는 곡들은 하나님을 도는 곡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곡을 하려고 작곡하고 머리를 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그다음에 4번 다윗에게 계시된 예배의 전승 쭉 그냥 보고요. 대화는 읽지 않겠습니다. 밑에 줄에 아모스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럼 우리도 그냥 텐트 치면 되네. 그거 많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셔야 돼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이제 텐트 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예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고 허락하셨던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뒤에 넘기세요. 12쪽. 5번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13쪽 이제 마지막 갈게요. 워낙 분량들이 많은 것이라. 근데 분량을 제가 이제 분량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약만 딱딱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찝어드리는 거예요. 자, D번 중요해요. 이사야 42장 10절을 15절은 재림 전에 예언적 찬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 아멘. 요거는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사야가 본 거예요. 섬들이 예언적 찬양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8절부터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 여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지금 절망하는 얘기고, 위에 거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던 항해하는 자들과 이들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확하게 갈려요.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 있던 아이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영역에 온 자들은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미래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벨론 시스템만 자꾸 하지 마세요. 좋은 학원과 이거 찾지 마시고 좋은 예배 장소,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주셔야 돼요. 얘네들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이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을 텐데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 거. 이들이 나중에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아멘. 그걸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이 말세의 거대한 예배 예언이 있어요. 자, 시편 149편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 있어요. 거대한 예배의 물결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요즘은 기도의 집을 개척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F. 마지막 때는 거대한 두 개의 예배 기도 운동에 충돌합니다. 자, 4절만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계. 그래서 경배하도록 하잖아요. 나중에 그가 우상을 세우고 나타나잖아요. 적그리 나타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잖아요. 경배하고 그리고 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에 경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충돌.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력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예요. 박해를 받을 거예요. 이것을 환난의 때라 그래요. 그 마이클 빌크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환난을 통과한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환난을 면한 자도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봐야 돼요. 다 틀리니까 해석이. 어떤 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 견뎌내고 살았던 자들이 천상에서, 이때 목배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어쨌든 1000년 왕국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배, 전쟁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TS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우상이 우상.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그룹이 오면 막 난리나, 막 졸도야 졸도. 하나님 앞에서 졸도 본 적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까지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졸도하죠. 입신하죠. 우리가 보통 입신한 단어를 쓰잖아요. 그냥 이상한 입신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아갖고 그가 정말로 편한 레스트, 쉼을 경험한 것도 있고 예배 가운데 그가 말 무아지경이 되는 거야. 성령에 취해갖고 이 예배는 상관없어. 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배들이 있는 것과 그렇죠? 너무 좋아갖고 그냥 미쳐서 졸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건 혼적인 거고 영적인 예배가 충돌하는데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다윗 장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윗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일에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경배 싸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앞서서 이 일을 가도록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때 또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밑에다가 다윗의 장막 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 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 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분이 믿음을 보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립시다. 네, 다윗의 장막까지 제가 좀 했는데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정리할게요. 기도의 집은 뭐냐라고 하는 거. 기도의 집의 정의. 기도의 집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곳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곳이고 마지막 때 부흥 운동이 있는 곳이다. 기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됐죠? 기도의 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성전과 성소가 있다. 성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집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원인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자,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 기도의 집에는 다윗의 장막이 세팅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윗 장막은 천상의 예배였고,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무리 예배가 기도의 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은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 때 경배 전쟁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레위인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 이 포로노, 그러니까 선두자로 부름받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